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원복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 사단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희생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뱀에게 팔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데요. 아마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정통으로 물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사단이 예수님께 일격을 가하는 최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일격을 가한 그 사건으로 본인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지만 영원히 죽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이러한 고난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이사야 예언에 다시 재확인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한 이 예언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머리가 상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에 의해서 뱀인 사단의 머리가 상하여졌을까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죽음의 왕자 마귀의 권세가 1차 깨어집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는 또 한 번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아무도 없는 무저갱에서 사단 홀로 결박될 것이고요. 결박된 것보다 더 사단을 힘들게 한 것은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혹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뱀의 머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되는 것은 1000년 뒤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삼림하실 때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은 모든 악인들을 선동하고 미혹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이신 군대장관 예수님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영원한 파멸로 끝장이 납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상하여 영원한 유황못에 영멸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 또다시 이 장면을 예언하시면서 마귀의 영원한 패배와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던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범블란트 목사의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유대의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을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은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랍비는 그대는 도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다른 유대인에게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 물론 즉시 임자를 찾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랍비는 그대는 바보요 라고 말했으며 랍비는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 사람은 저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유혹에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그 돈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답하자 랍비는 그대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얼마나 당당했으며 유혹을 꿋꿋이 이겨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진정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새로움과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과 사회에서 패배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삶 전체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그 승리의 절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만끽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너무도 나약하고 유혹에 약합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